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주일 미사 때마다, 그죠? 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부활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까지 함께 부활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마리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떠한 환상이나 아니면 신비 체험이나 이런 것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까지 함께 부활한 진짜 부활, 주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정말로 일으켜 주셨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기억이나 경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완벽한 부활,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희망 안에, 제자들의 기억 안에, 또 예수님에 대한 회상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죽음에서 정말로 생명을 갖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제자들에게 바라고 계시죠. 오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증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우리 성금요일 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받아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이 있는 곳에서도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절대로 당신의 일을 지체하지 않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순간적으로 그 죄악이 승리한 것 같고 하느님의 의지와 뜻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그 구원 의지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성금요일 강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다인들에게도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로마 군사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순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악을 선택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일이요? 살리기 위한 일, 생명을 주기 위한 일, 다시 용서해 주기 위한 일,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 이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정말로 승리하였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정말로 생명을 준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다인들처럼 생명의 영도자를 죽이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지체하시거나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께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서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느님한테 용서받는데 주저하지 않는 신앙생활, 또 내가 혹시라도 유혹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삶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이런 나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그 하느님의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힘이 바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느님한테 용서를 청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로 외면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지금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죄짓고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좀 힘들어서, 뭐가 어려워서 믿음이라는 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말씀을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을 체험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숙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죄졌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하느님께 그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